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레위기 10장은 영광스러운 제사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를 말씀합니다. 첫 제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불뿐 아니라 다른 향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것입니다. 아마도 화목제물을 삶을 때 사용하는 아궁이의 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책망받게 되죠. 구약에서 다른 향,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듯이 신약에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거나 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뿐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타협할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절대 상수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가야만 하지요.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술을 마시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문맥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정황상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되죠. 술이 거룩한 제사를 망쳐 하나님의 집을 초상집이 되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은 마시되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병을 마시면 10병만큼 취하고 반잔 마셔도 반잔만큼 취합니다. 한 방울 마셔도 한 방울만큼 취하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태웠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화형에 해당될 만큼 무거운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세의 조카요 아론의 아들들인데 그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습니까? 명절에 친정과 본가 중 어느 곳을 먼저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동전 던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근데 만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DMZ를 새로 설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살 것입니다. 그만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것은 온 백성의 주를 사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흠이 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성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지요.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누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야만 하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을 차근차근 풀어가지요. 제일 먼저 아론을 진정시킵니다.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말씀합니다. 모세는 먼저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아들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말씀에서 위로받고 그 영광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저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인 양 간주되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상수의 믿음, 절대상수의 진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서서 굳게 서서 영광을 나타내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